이제 다음 주까지만 열왕기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좀 더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우리 벌써 4달째 보고 있거든요. 마음은 바쁜데 이 부분은 좀 꼭 봐야 되겠어서 일부러 이 본문은 좀 짧지만 한 주를 할애해서 같이 봅니다. 제자도에 관한 것이고 단순히 구약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신약의 제자도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여러 제자의 모습들, 예수님의 제자는 이래요 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주요한 기본과 같은 교훈을, 가르침을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는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는 건너뛸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죠. 다 다운됐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이 사명을 부여받고 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산에서 만난 엘리야는 자신을 재정비하고 다시 길을 떠났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요, 아주 기쁘게 즐겁게 가는 모습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다시 주어진 사명 가운데 나가는 모습은 솔직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3가지였어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을 부어라. 이게 엘리야에게 다시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찾아가지 않아요, 사실은. 하사엘에게도 안 가고 예후에게도 안 가요.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현재 세워있는 아합을 대적하는 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뭐가 마음에 들겠어요, 사실. 나중에 엘리사가 이 사역을 대신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사명 가운데 지금 뛰어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엘리야를 대신할 그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역사를 보여주는 자로 지금 엘리사가 부각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예요. 엘리사 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위기를 아주 극복할 좋은 이름이죠.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가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관하는 마음을 꾸짖었던 그 7,000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엘리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죠. 12결의의 소면요, 한 결의가 2마리예요. 꽤나 많죠. 꽤나 많은 소를 가지고 경작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어떻게 보면은 부호죠, 뭐. 그가 소를 끌면서 이리저리 밭을 갈고 있는 그동안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고뇌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소 끌고 밭 갈면서 잘 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직 한 분이 그 마음을 알아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염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부르시는 그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언제 어떤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고 끄집어내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지 아세요. 모세가 언제 부름받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바로의 왕궁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손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아주 깨는 때에, 위치에 있을 때에 부르시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나이 80대 가지고 젊었을 때의 힘은 다 사라졌어요. 왕궁에서 누렸던 그 권력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저 광야의 목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방식은 그렇다고요. 기드온은요, 겁쟁이에요. 농사 지어놓은 거 뺏길까봐 어디서 지금 타작해요? 동굴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짜는 틀에다가 내가 농사 지은 거 몰래 가져다가 거기서 타작해가지고 우리만 연명하면 그뿐이지 하는 이 겁쟁이를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주신다고요? 다윗이 언제부터 위대한 성군이었고 왕이었게요? 양들 틈에서 잠자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 양 지키고 있을 때요. 아빠는요, 형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왕감을 찾는다는데 너 막내 너는 가가지고 우리 집 양 지키고 있어. 형들 1번부터 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를 보자마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하나님은 아니래요. 둘째, 셋째 쭉 왔는데 다 아니래니까 이 집에 있는 아들이 다 왔냐? 바깥에 우리 말째 아들 녀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왕감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 딱. 하나님이 그 양틈에 있던 그 친구를 불러다가 기름 붓게 하세요. 아모스도 목자였을 때 거룩한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아주 평범한 직장 생활하고 있었어요. 금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금을 이거 찢어진 거 꿰매고 있고 세관에 앉아서 새 거두는 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린 존 버년 하면 뭐 생각하세요? 철로 역정? 땜장이었대요. 우리는 그냥 주전자 펑크 나면요, 갖다 버리면 그만이죠. 새로 사면 되고. 그 당시에 이런 게 귀하니까 무슨 직업이 있어요? 구멍난 것 떼어주는 대장장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을 불러서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씩은 다 접하고 읽어봤을 만한 그런 위대한 작품을 쓰게 하실지 누가 알았어요? 오늘 나의 이 모습을 쓰시겠는가? 그 전적인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고 누구든지 쓸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숨어 있죠. 보이지도 않아요. 때로는 엘리야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바알에게만 순종하고 거기에 무릎 꿇는 자들만 눈앞에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요. 그것도 많은 수가 보여요.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든지 불러내서 쓰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만 보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 자, 그렇죠? 세상의 방법에 잠식되지 않는 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라면 소로 농사를 짓고 있든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든 세관에 앉아서 새를 걷고 있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생활이든 하나님은 불러서 기름 부어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있던가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하시는 분들. 사무엘을 언제 부르셨을까요? 굉장히 꼬맹이 때겠죠? 한나가 이 아이 젖된 다음부터 성전에 맡겨요. 큰 어른이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눈도 어둡고, 근데 누가 들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리세요. 그러니까 저 어린 것들이 뭘 듣겠는가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우리가 뭐 누차 얘기하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몇 살 때 차지하러 갑니까? 85세요? 하나님의 어느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연령,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는 제한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틀과 내 기준 가지고 나를 스스로 제한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제한을 다 깨고도 사용하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가서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졌는데 왜 이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상의 나라로 바꾸는가? 속에서부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들 막 일어나죠. 그것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서 세워서 쓰기 시작하는 것은요, 굉장히 급작스럽게 왔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생각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수없이 봤던 말씀인데요. 어느 날 한 번 다시 들여다보는 그 순간에 내 전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루터 같은 사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근데 어느 날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 순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고요. 굉장히 명확하게 왔습니다. 너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야는 기름 붓지 않죠. 대신 뭘 해요?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에게 던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겉옷을 벗어서 이것을 던진 행위하고 여기서 기름을 갖다가 부은 행위하고 지금 동일하게 보시면 되죠. 선지자의 겉옷, 그 정신, 그가 하고 있는 사역,
이 겉옷이라는 것은 목사의 직을 의미하는 거겠죠. 가운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지금 검은색 가운을 입고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으면 훨씬 이해가 쉬우셨을 거예요. 이것을 벗어가지고 앞에 받아 하고 던졌으면 이 사역을 당신도 같이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 안수 했는데 우리 화요일 날 뭐 하는지 아세요? 안수하고 성의 착의식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뒤에서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 팔 끼우고 이거 지퍼까지 채워가지고 딱 당신은 이제 이 옷을 입고 있는 목사요 하는 의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거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 것은 이제는 당신은 내가 하는 이 직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바알이 아세라가 창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어.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올래? 하고 던지는 것이죠. 그저 그런 소몰이꾼으로 평생을 바치면서 살 것인가? 좋다. 12교류에 소연아 있으니까 당신의 이번 생애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여전히 밭 갈면서, 여전히 잘 먹으면서, 여전히 풍요롭게 잘 살겠지.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거기 있다면 여전히 거기 머물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사명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명 가운데 당신도 뛰어들라.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제자도는요, 이렇게 살아도 좋고요,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셨으니까 잘하셨어요. 짝짝짝. 어디 제가 성경을 펴놓고 어디를 읽어봐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강렬하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강렬하게 결단을 요구해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엘리사와 같은 결단과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20절이잖아요. 20절, 21절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았어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알아봤고 그가 자신의 겉옷을 번져서 자기 앞에 던질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캐치합니다. 그래서 소 몰던 것을 일단 제껴놓고 내려와서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요.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내 부모님께 입 맞추고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좀 하고 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사람을 또 떠올리죠. 내 부모를 장사하고 오게 하소서. 상황이 전혀 틀립니다.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서 그 사람 결국 못 따라가요. 나 장사하고 내 부모를 장사하고 예수님 뒤를 따르게 하소서. 이 사람은요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핑계지죠, 핑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수없이 되는 핑계 있잖아요.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로 나오시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것만 잘 되면 교회 갈 겁니다. 우리 애 아빠만 좀 요거만 안정되면 내가 교회 갈 겁니다. 우리 애 지금 수능 준비하는 거 요거만 마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수없는 핑계하고 똑같죠. 엘리사가 지금 내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게 하소서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다시 안 볼 각오예요.
내 부모님 다시 안 볼 각오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나 당신 쫓아갈 테니까 요것만 좀 허락해 주시오. 그 뒤에 것도 그것을 증명하죠. 21절도. 사실은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인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적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가가지고 소 잡은 얘기를 하죠. 한결이 소를 잡아요. 소 잡는 것까지는 아직도 소 남았으니까 24마리 중에 2마리 잡았으니까 22마리 남았겠네요. 그런데 나 다시는 여기로 안 돌아온다라는 단단한 각오를 다지는 것은 농기구를 다 잘라버려요. 농기구를 다 부셔가지고 태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잡은 소 삶아가지고 동네 잔치 벌입니다. 다 오시오. 그들을 증인 삼아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저 선지자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이제 이 소로 밭갈던 이 삶에서 나는 이제 손 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나는 여기로 안 돌아와요. 이거는 완전 배수진이에요. 돌아올 다리를 끊어버리는 작업이라고요. 부모님과 인사하고 떠나고 내가 부리던 소를 잡고 나의 삶의 전부가 즐겼던 그 농기구 그거 다 잘라가지고 부셔가지고 태우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시겠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 훈련, 제자 교육 받으면 제자 되는 것처럼요. 거기서 주는 어떤 자격증, 이 과정을 이수했습니다라는 어떤 뭔가 하나 들고 있으면 제자 된 것처럼 뿌듯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제자됨의 상징인가요? 그걸 증명하는 것인가요? 성경 읽으면 패 해드렸었어요. 그렇게 패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제자 된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결단과 이 과거의 버림을 굉장히 전제하고 있다고요. 이제부터 다 같이 지금 무거워져 있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다 같이 심각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돼요. 내가 제자인가 과연. 내가 수없이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부수고 내가 이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열심들,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삶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조명들이 없이 그저 예배만 한번 참석하고 나가면 제자입니까?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줘야 되고요. 과연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과연 저는 제자입니까? 저는 이제 신약을 전공하니까요. 이게 왜 신약과 구약을 다 연결하는 제자도의 한 모형이라고 보냐면요. 특히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의 이야기가 요거를 갖다가 붙인 거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봐요. 일단 중요한 건 보다예요. 보고 그를 지나가요. 가는 길이 있고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봐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서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뒤에 따라오라고 똑같아요. 내 뒤를 따라오라. 그리고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이게 언어상으로도 똑같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도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특히 70인역에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뭐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아람어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다 헬라 시대 헬라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지날수록 다시 얘기하면 저는 일본어로 돼 있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태어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전혀 그 언어를 몰라요. 여긴 지금 한국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언어로 좀 바꿀 필요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로 돼 있는 구약을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그쪽에서 주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저명한 학자들을 불러다가 랍비들을 불러다가 70명을 구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을 이제 이런 신앙 서적 같은 거 읽으시다가 70인역, 세프트아진트 영어로 돼 있는 거 그렇게 나오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번역본 하고 생각하시면 딱 돼요. 그거하고 마가복음 1장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똑같아요. 보고 따르고 부르고 따라가고 다 버리고. 무슨 일부터 했을까요? 엘리사가 무슨 일부터 했을까요? 열왕기하 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너 나 따라와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전에 선생님 식사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옆에서 선생님 손에다가 물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 했나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일 했을까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에 들어가면 여호수아 뭐 하고 있어요? 가방 지키기, 성막 밖에서 우리 선생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키고 있는 일들. 대단한 일들 하나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오늘 갑자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준비될 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 때 열왕기하를 읽어갈 텐데 열왕기하 앞부분에 되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눈을 굉장히 사로잡을 겁니다. 엘리야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데 밑에서 겉옷을 벗고 벌거벗고 바둥바둥 난리를 치죠. 선생님 이렇게 가면 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는 이 옷을 벗어서 떨궈주니까 그 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가르면서 건너오죠. 지금도 여리고 가보면요, 여리고 유적지 앞에 이만한 텐트를 쳐놓고요, 우리 교회만한. 그 밑에서 샘이 팡팡팡팡 솟아나와요. 그 사막 한가운데. 거기에 여전히 엘리사의 샘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먹을 수 없는 쓴물이 올라오는데 누가 그걸 먹을 물로 고쳐요? 엘리사가 죽었던 수넴 여인을 아들을 살려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 가서 갈릴리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고 나오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기적 누가 일으킵니까? 엘리사요. 이 수건 하나도 물에 빠진 거 못 건져 올리겠네요. 도끼가 빠졌는데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누가 한 거예요? 엘리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대단한 일을 맡기셔가지고 갑자기 막 물을
갑자기 뭐 떠오르게 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거기에 굉장히 사로잡혀가지고 참된 제자도의 의미와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잘라먹는다고요. 오늘 기도하면 이 일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잘 보세요. 선행 작업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보십니까, 여러분? 소도 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겁니까? 그 기업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밥 해주는 게 중요해요? 교회 와서 기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한 집만 집 갖다 팔아도 교회는 운영될걸요, 굉장히?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는요, 가치관의 이야기죠. 다스림의 이야기예요. 옛 가치를 다 버린 거예요. 소로 상징되고 밭으로 상징되던 옛 가치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새로운 가치의 추구 앞에서 버릴 줄 아는 거예요. 누가 직장생활 하지 마시래요.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 돈 많이 버는 것이 예전의 가치는 뭐냐? 옛 가치는 뭐냐? 집을 사야 되고요, 차를 사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게 옛 가치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업과 그 물질과 그 능력과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쓸 곳을 찾으시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도우라고 하시고요, 때로는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를 하라고 하시고요. 그럼 옛 가치를 버리고 여기다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제자의 삶으로 바뀐 것이죠. 그 인식의 바꿈을 원하는 거죠, 성경은. 그 말씀이 들려졌으면 오늘 박차고 일어나시라는 거지, 가가지고 직장을 때려치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제자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들려졌으면 오늘 일어나시라고요. 각자의 삶에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들려지실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주시든지, 너무나 안타까운 어떤 한 사람을 보여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바알과 아세라에 여전히 묶여있는 이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이 사역을 당신이 감당하시오라고 오늘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수 있어요. 명확할 거예요. 그때 난 아니요 하고 돌아서지 마시라고요. 난 아니요라고 돌아서, 때로는 수많은 번뇌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등치가 이렇고 건물이 이러니까 수없는 요청이 와요, 저한테. 특히 더 아는 사람들이 더 오죠. 목사님,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러고 시작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반드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목사님,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맞아요. 이 안에서는 저도 아깝죠. 저도 아깝고, 저도 쓰고 싶은데 많아요. 하고 싶은 일 많고요. 그러나 그렇게 들려줄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줄 때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내가 이걸 통해서 동참하는 것이라면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고민하시자고요,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부르셔서 특정한 일을 맡기신다 그런 거 아니니까요. 한 주간도 이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좀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옛 가치를 자꾸 털어버리는 작업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우리 안에 담는 작업들을 한 주간도 힘써 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열왕기상을 이렇게 읽어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던 이 제자 삼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란 무엇인가, 어떻게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스림을 나타내 보여주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려놓는 이 사역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충만히 일어나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